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자세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만 보낸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주님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네로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제자들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합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이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것 좀 물어보라고. 그게 뭐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냐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소개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길을 다 닦아놓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냐고. 세례 요한이 이 회에 빠진 겁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빠져서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양 감옥에 갇혀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 4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고생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하면 제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순교할 수 있도록 나를 거두어 달라고.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렇게 확신 있던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실족이라는 게 뭐냐?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 돌부리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마더 테레사 그분의 얘기가 일간지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의 오래된 일기장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토록 헌신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숨겨놓은 일기장에 쓰여진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한다. 그런 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과 회의가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 한 번에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동안에 잘 내가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고. 그게 진짜냐고.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싹이 나더니 자기도 모르게 산악과 열매를 따먹는 상황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가 옥에 있을 때라고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환경이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환경,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는 것,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특별히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가서 네 선생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알아들을 거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신앙은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신앙생활은 오늘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내가 직접 먹어야지 남이 먹어서 배부른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쓰러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 빠졌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주어진 현실이에요. 신앙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네가 갇혀있는 거지 복음이 갇혀있느냐. 깨달으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평생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은 꼭 방학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한때 그랬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실족해가지고 들어누워 있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7절에 보면 그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간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갔어요. 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한참 하고 갔어요. 자기 선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지금 얘기하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한숨스럽죠. 내가 실망했다 요한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난 자 가운데서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난 자 가운데 이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여 앉으면 누구에 대해서 계속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건 내가 참된 얘기를 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위대하냐? 위대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뭐 까발려가지고 어디다 띄우고 뒤에서 끊임없이 그냥 껌 씹듯이 씹고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지도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여 앉으면 끊임없이 목회자를 씹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야 너는 누구 편이야?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그거 물어봐요. 너 목사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 이상한 교육을 시켜요. 너 절대로 목사 편 들면 안 돼. 그 사람은 갈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를 지킬 사람이야. 그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위대한 목회자가 안 나옵니다. 왔다가도 패배자가 돼서 그 교회를 떠나가요. 훌륭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믿고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평양 산정원 교회인데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 거기 장로였어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장로님,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왜 좋으십니까? 군수리 없이 나가서 서 계셨어요.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도 저렇게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감옥에 좀 있더니 사람 형편없구만, 내가 사람 잘못 봤구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 나온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을 지금도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도 믿고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뒷담화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를 소개하였던 분이다. 나를 이 세상에 소개한 분이 바로 그분이다. 사람은 오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몇 개월, 예수님 만난 뒤로 몇 개월 살다 죽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고 가도 귀한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 하고 가도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서로 그렇게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그런 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봐왔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교회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쫓아내고 또 오시면 쫓아내고 아주 그렇게 고질적인 병을 앓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하게 만들어질 뿐이다.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저 요단 강가에 갔을 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꼿꼿한 지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훌륭한 옷을 치렁치렁 걸치고 폼 잡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야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훌륭한 선지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17절 이후를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추상집에 가서는 우는 것이 정상이고 잔치집에 가서는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저 복이 되게 임하게 없어서 감사함으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주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주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주의 나라가 참으로 위대하게 확장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